창조, 타락, 잘 써지네. 창조, 타락, 회복의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과정을 봤는데, 이 회복하는 과정은 뭐라고 우리가 또 요약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약속, 성취,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셨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아직 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제가 몇 번 따라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약속만 보고 끝날 것 같아요.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라고 말해요. 약속을 언약.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눠요.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눠요.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이 행위 언약은 뭐라고 하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 은혜 언약은 다시 둘로 나눠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했다고 그러고, 약속이다 그러면 이 옛 언약을 이야기해요. 옛 언약을 우리가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게 은혜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전달되게 된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 개념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행위 언약인 줄 알지만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율법이 은혜 언약이에요. 왜 은혜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길을 예비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출애굽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 했으니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전자 후자죠.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했으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하시고 출애굽해서 구원을 하신 뒤에 이렇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미 은혜다. 우리도 새 언약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 약속의 단계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원시 언약이 있어요.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이 있죠. 그 성경들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원시 언약 또는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 복음의 시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시 언약에서 약속하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다. 그 앞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아담에게 네가 왜 그걸 했냐 라고 물어봐. 네가 왜 그걸 먹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여자한테도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뱀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은혜라고. 우리가 핑계 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핑계 대는 것도 은혜예요. 응? 하나님께서 너 우리에게 핑계 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근데 뱀한테는 즉각적으로 네가 너와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서로가 싸우는 투쟁이 있을 텐데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인류 전체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여자에게 만난 사람 있어요? 다 여자. 요즘에 인큐베이터에서 나는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그러니까 너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인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 언약. 두 번째는 뭔 언약인가 하면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 언약. 노아 언약. 이걸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몇 장 몇 절인가 하면 창세기 9장 1절 이하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연 언약이라고 해요. 자연 언약.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의 모든 것에 먹을 것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뭘 줘요? 무지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안 시킨다. 멸망 안 시킨다. 인류를 보존하겠다. 인류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류 보존을 약속하는 게 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인류를 약속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을 약속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우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힘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아니라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개정개혁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언약이 있는가 하면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뭘 지키느냐?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보존하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으로서 남도록 보존하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4절부터 읽을게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너희들이 봤는데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잡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봐요. 여기 보면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여기 유대인들, 출애굽한 유대인들만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셔. 이 웃기죠?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 지키면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 민족을 대표해서 소유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서 유대인이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베드로서 2장 9절인가 나왔네요. 너희 택하신 족속이와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뭐예요? 제사장.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이 있어.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레위인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법들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규례가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규례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로 있으니까 이 제사장 규례를 유대인 전체에게 적용하자. 이 제사장만 지킬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제사장 규례를 지킴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자라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 왜? 이스라엘 안에서의 제사장은 따로 있지만 세계를 보면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처럼 그런 규례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예요. 그럼 바리새파가 훌륭해 안 훌륭해?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자는 거니까. 우리 종교개혁에서 외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뭔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평신도하고 다른 특별한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제가 아니라고. 목사는 사제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또 평신도대로 자기들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택해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은 평신도 운동이라고. 근데 그 평신도 운동을 첫 표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전체 민족이 다 뭘 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의 규례를,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써 누구를 지켜? 유대인을 보존해. 유대인을 보존해. 그래서 이 모세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는가 하면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5번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절이야.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나단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펄럭펄럭 초라하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한테 말하니까 나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데 반대하겠어. 가지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고서는 집에 가서 잤는데, 집에 가서 잤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꾸짖으신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다윗을 통해서 안 짓는다 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다윗은 이미 지금 왕궁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 우리가 가문이라고 그러죠. 가문. 가문을 새로 세우는 거죠. 가문. 다윗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됐지만 가문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왕이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가문을 이루겠고,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 다윗의 언약을 보면 다윗의 아들을 약속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나와서 뭐하냐. 다윗의 아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해서, 다윗의 나라가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뭐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거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7장 지금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면 그가 내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의 식탁을 통한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다윗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지금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 그랬죠? 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그 나라가 영원했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네. 아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나?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석해야 돼. 다시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네.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나단이 약속한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네.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이게 누구냐?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큰 거죠. 다윗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라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마가복음 14장인지 15장인지 어쨌든 그 대제사장들하고 심판을 받죠. 대제사장들의 심판을 받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부터 57절부터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성전 짓는다고 그랬어. 성전 짓는다고 그랬어. 성전 짓는다면 성전 지으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가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봐요.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소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질문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항상 다른 말을 썼어. 그게 누군가 하면 찬송받을 자, 하늘 위에 계신 자, 유일하신 분, 뭐 이런 말로 하나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여기로 왜 이렇게 비합되냐? 어디에 의해서? 사무엘하 7장의 이 본문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그 거짓 증거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아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성전이 뭔가 하면 성전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 하면 성막부터 시작했어요. 성막. 그렇죠? 성막부터 시작했어요. 성막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2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 이게 제1성전이고 이게 제2성전이거든.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증축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증축한 거야. 크게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야 이걸 부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43일 만에 일으켜?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 개개인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룩한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집이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들어가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인지 이거 모르겠고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 없어? 거기에 보면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21장 22절. 이거 거꾸로 됐어요. 21장 22절.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 성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이 언약이 솔로몬에 의해서 1차 성취됐지만 그게 성취된 것이 무너지니까
2차 성취를 꿈꾸면서 메시아 소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 왕, 이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건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여섯 번째 무슨 언약이 돼요? 여섯 번째 엘리야 언약으로 나갑니다. 엘리야 언약. 엘리야 언약을 보면 엘리야 언약은 왕상 19장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니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오죽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왕상 19장 왕하러 가서 찾고 있어요. 왕상 19장 가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가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야, 그 당시에 7,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 동네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길래 7,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제 스스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스스로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뭐 소위 유명하다는 이들, 응? 한국 교회 유명하다는 이들, 홍찬혁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 무슨 없어요.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은 이름 없는 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 7,000명을 주신다고. 이 엘리야 언약은 남은 자를 말하. 남은 자. 이거 우리 남은 자 언약이라고 해요. 남은 자 언약. 그 누굴 보호하느냐? 왕을 보호해요. 왕을 보호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언약의 과정.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이야, 인류. 그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안 죽여. 사람 절대 다 안 죽일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통해서 유대인을 약속했는데 모세율법을 통해서 유대인 내가 보존할 거야. 다윗 언약. 아들. 다윗의 아들. 왕을 엘리야가 남은 자 끝까지 그 왕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우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을 지키는 게 뭐예요? 노아가 인류를 지켜. 아브라함의 우선을 지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우선을 지켜. 다윗의 우선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우선을 지켜. 그 다윗의 우선 한 명,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에 대한 약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우선을 약속해서 다윗의 우선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누구로 와요? 예수님 한 명으로 와서 예수님 한 명은 서너 명에서 12제자로 70명으로 120문도로 3,000명으로 5,000명 점점 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모든 인류를 포함했다가 유대인으로 갔다가 왕으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나간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약속했을 때 그 메시아의 때를 구약성경은 무슨 언약이라 그러냐 그러면 새 언약이라 그러냐. 이 새 언약. 여기까지 옛 언약이라면 옛 언약의 대표가 모세 율법이었어요.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언제냐?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에스겔 36장 25절이야.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속했어요. 새 언약에 속했어. 그럼 새 언약에 속했다라는 그 특징이 뭐냐? 새 언약에 속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지.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보자.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보니까 새 언약을 보니까 이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언제 맺었어? 출애굽 때 맺었어요. 출애굽 때. 새 언약은 아직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했네. 어쨌든 그래도 여기는 그 새 언약이 그때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 때 맺어졌어. 근데 출애굽 때 맺어졌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옛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깨뜨려질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해? 깨뜨려진다는 말 우리나라 말로 쓰면 뭐하니까 파기 가능성. 언약이 파기 가능성이 있어요. 옛 언약을 깨뜨려질 수 있어. 어떻게 하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그들 속에 법이 있어. 그들 속에 법을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해.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된다. 근데 이건 옛 언약도 똑같아. 옛 언약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옛 언약의 백성이 약속은 똑같은데 새 언약은 그들 속에 법이 있고 마음에 기록되어서 여기는 어디다 썼죠? 옛 언약은 어디다 썼지? 여기 물론 안 써있지만 돌에다 썼지. 돌비.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신비. 고린도후서에 써있죠. 신비에.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 보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에 맺어졌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졌고 옛 언약은 파기가 가능해. 깨질 수 있지만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깨질 수가 없어요?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깨져질 수가 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니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알라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일 2장 27절. 요일 2장 27절. 찾았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여러분 왜 배워요 지금? 왜 배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데 왜 배워? 아까 내가 말했죠. 배우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고 조명받는 게 있고 이거는 조명 많이 배우는 곳에
빛이 있어야 그 배울 필요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법이다.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새 언약이 어떤 여러분 맑은 물로 이렇게 뿌리는 건 뭐라고 해요? 세례라고 해요. 네, 물세례라고 해요.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이 물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그런데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세례를 준다. 영으로 세례 주는 분은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실 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록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25절을 성취하고 맑은 물로 뿌려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새 영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 새 언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옛날에는 외부에서 이제 옛날 옛 언약은 외부의 법이야. 외부. 근데 새 언약은 무슨 법이에요? 내부의 법이야. 신비에 새겨져 있고 돌비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원이라는 말 했는데 자원함.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하여 성취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남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감화하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항상 이 에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의 사람인지 옛 언약의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디에 살아? 옛 언약에 살아. 옛 언약에 살아가지고 외부에서 뭔 법을 봐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과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억지로 시키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박어? 그러니까 뭘 박는 거지. 우리는 주같이 깨어나도 안 박어.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러고 우리 안 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성령은 누구를 인정하는 건 우리의 인격을 인정해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알아야 이렇게 말하니 우리 인격을 무시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정신 다 가져가서 그냥 뭐라고 해요? 자기 의지 없이 행동하고 자기 의지 없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절제가 되죠. 절제가 돼.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만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에 의하여서 제어를 받는다. 내가 막 예언을 하려고 해도 예언하는 영이 나를 막 움직여도 내가 스스로 그만하자. 그만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였어. 근데 악령의 은사는 내가 절제를 못해. 그냥 막 지 혼자 막 난리치는 거야. 그냥 못 벗고 난리치면서 그냥 지가 난리치면서 난리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 인격을 존중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막 자기도 막 몰라갖고 막 흥분할 수 있는데 붙잡고 주여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그걸 다운시키는데 다운 안 시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어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마음판에 신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훈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그 단계를,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 기도의 단계를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인보케이션. 뭐라고 하면 소리 질러서 쫙 주여, 인보케이션, 간구하는 거야. 간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하는 게 기도가 필요하지.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쫙 하면서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조금 가면 메디테이션이 돼. 이게 뭐라고 그러나? 묵상.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컨템플레이션. 컨인지 컴인지 모르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관상이라고 해요. 볼관자에다가 생각상. 묵상은 여기를 적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면, 관상은 하나님을 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고. 이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봐. 우리는 이게 종교개혁 전통에서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봐. 이게 눈 떠서 진짜로 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일을 전개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음도 되고,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인보케이션,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냐면 유니온 위드 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내가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해도 그게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막 하나님의 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가 우리가 가야 돼. 공자가 뭐라고 하면 이순, 귀가 순해져 갖고 뭐라고 말해도 욕하는 놈은 이순인데,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행해도 이게 한자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내 마음대로 행해도 거스림이 없었다, 잘못이 없었다. 나는 그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보다가 하는데 저절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이건 대단한 경지죠. 여기에 가려고 사람들이 수도원도 들어가고 막 별짓 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해야지.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는 쉬워요. 그러잖아. 사람도 안 만나면 미워할 사람이 어딨어. 밥도 조금만 먹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죄질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사람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우리 영성은 뭐냐? 일 있을 때 막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찬송가 499장인데 대찬송가에서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 다 만사 잊어버리고 주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책 읽고 네? 그렇게 499장은 통일찬송가라니까요. 통일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442장. 442장. 어쨌든 밤깊도록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가서 쫙 하면 얼마나 좋아. 나 날마다 누워가고 책 읽고 졸리면 자고 눈 뜨면 책 읽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시는 분 여러분과 저를 나가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이 세상에 뭔 유익이 있어. 너나 천국 잘 가. 나는 여기서 살게. 우리 죽어가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이 페이지까지밖에 못했지만 네 페이지 중에서 이 페이지까지 배워서 언제 따라 또 기오면 3페이지부터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